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858면 859면 어간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두 번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정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또 가족과 친척과 동료들이 끌려가게 되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쇼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라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교제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들 나누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죠. 또 동료들도 만나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외부의 침략으로 해서 모든 것이 깨어진 상황입니다. 생이별을 하고, 그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또 우리의 실력으로 발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죠. 이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을 우리가 만나면. 오늘 그래서 3절이 너무 공감이 되죠.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해하며 한탄하니 내 영이 약해집니다. 내 영이 약해져요. 참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우리의 실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떤 그것을 잃었다던가 또 그토록 노력하면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든가 또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죠. 내 삶의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 어떤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면 그때에도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말이죠.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는 믿음을 잃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 믿기의 대부분은 현실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중심으로, 이 몸뚱아리 중심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도 이런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난다면, 이런 치명적인 사건들, 인생에서 힘겨운 일들을 만난다면 그 자체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동기와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은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나타날 수 있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치명적인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런 치명적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 일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필드, 삶의 이 장, 운동장, 이 현실이라는 운동장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이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만 차이가 있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비바람이 또 창수가 오는 것이, 안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도 맞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죠. 그런 삶은 없습니다. 땅을 딛고 땅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비바람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애통하며 토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 신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난 이 일과 상관없이, 내 인생과 상관없이, 내 이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이 몸이 힘든데 이 몸과 관련 없는 객관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수입니다. 나의 이 주관적 상황 속에서 객관적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고수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점점 그 객관적 하나님을 점점 이해하다가 묵상하다가 점점 좁혀서 이제 다시 내 상황을 돌아봐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마치고 있죠. 오늘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끝내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양떼처럼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야,
라고 좁혀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이죠. 성경에 나온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이죠. 그것을 먼저 묵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점점 좁혀서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고백,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창조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2번째 매뉴얼입니다. 3번째,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양떼와 같이 다시 인도하며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 매뉴얼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꼭 이 3가지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3가지 매뉴얼을 통해, 믿음의 매뉴얼을 통해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 눈물과 한숨을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매뉴얼이, 우리의 신앙의 매뉴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비바람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 명절 연휴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가족, 어쩌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과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3가지 매뉴얼을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실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애통한 그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이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